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경건하고 또 거룩한 심령 가지고 귀하게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벅찬 새 언약을 받았죠.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내 약속을 새기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소식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율법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졌던 문자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했지만 심장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거친 풍랑 앞에서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강한 팔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잊으신 그 과거를 왜 우리는 뒤적이면서 괴로워하겠습니까? 이 새 언약은 우리를 과거의 사슬에서 끊어내어 오늘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자유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약속이 실제로 완성이 되는 장소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피냄새가 진동하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종이 위에 쓰여지는 글씨가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걸어야 성립되는 생명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 법을 새기려면 누군가는 그 단단한 죄의 껍질을 자기 몸으로 깨트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잊으시려면 공의로운 법정 앞에서 누군가는 그 산더미 같은 죄값을 생명으로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찬란한 언약은 예수라고 하는 거대한 제물이 바쳐져야지만 현실이 될 수 있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자신의 피로 확정짓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시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가장 웅장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어떻게 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지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 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장면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극한의 고통 속에 계십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등은 거친 가시나무의 기둥에 쓸렸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박혀서 시야조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쳐 오늘 나에게까지 흘러보내신 그 약속들 가운데서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문장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비극적인 고난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처참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남김없이 쏟아 부으시며 순종하시고 이루시는 약속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신음소리는 고통 가운데 우연히 터져나오는 비명이 아니라 시편 69편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한 구절까지도 이루시기 위한 세심하시고 숭고한 순종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러려고 했다거나 어쩔 수 없어서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약속을 하더라도 힘들면 슬그머니 약속을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최선을 다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줄도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는 단순히 고통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안도가 아니라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이루었으며 이제 마지막 한 줄까지도 내 피로 다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승리의 보고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의 단 한 구절까지도 다 이루신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갈피마다 적혀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들은 과거에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언약에 이제 우리의 이름도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배로 여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상처 입은 우리를 보배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과 미래와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고난의 무게에 슬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 되었구나, 이것을 영광 중에 볼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나와 함께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의 가사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공사를 중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의 완성입니다. 단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망치질이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완벽했기에 우리의 구원도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을 약속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도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평안과 희망으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순종의 정점에서 터져나온 이 처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단순히 시편의 예언을 기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던지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 다시 말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겪으셔야 했던 처절한 연약함과 육체의 한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온 우주의 물을 창조하시고 깊은 바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강물을 내어 백성들을 먹여주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달려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성 뒤에 숨어서 고통을 연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타들어가는 목구멍과 찢겨나가는 근육의 통증들과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다 정직하게 받아내고 계신 중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나?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육신의 옷을 입지 않고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신적인 영광중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합법적인 대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피를 흘리실 수도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인간의 죽음이 필요한 것인데,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준비된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똑같은 갈증에 괴로워하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으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그 처절한 갈증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겪어야 할 심판의 목마름을 대신 가져가신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육신의 신비에는 법적인 계산보다 더 깊은 사랑의 공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비참함을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피곤해서 주무셔야 했고 나솔의 무덤가에서는 우리처럼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음보다 더한 갈증을 몸소 겪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처절하게 목마르셨던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겪는 지독한 목마름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내 아픔을 모르실 거야, 내 이 기가 막힌 사정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절망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결핍을 알고 있다. 나도 십자가 위에서 그 타는 듯한 갈증을 너와 똑같이 겪었노라. 예수님의 이 인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껴안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사람들은 목마르다 외치시는 예수님의 입에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비참함을 더하는 신 포도주를 내밀었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당시에 인생의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이 마시던 식초가 섞여 있는 술이자 인간의 조롱과 수치가 응축되어 있는 음료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 우리가 마셔야 할 비참함과 수치심이 이 신포도주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그 저주의 잔을 끝까지 들이키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분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에 목말랐기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충만함을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모두 받아 마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쓴 잔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갈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갈급함을 대신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셨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성경에 작은 구절 하나까지도 피로 써 내려오신 그 순종도, 우리 인생의 모든 쓴맛을 대신 삼키신 그 사랑도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영수증에 도장으로 찍을 때 쓰였던 말이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다 치렀다, 완불했다, 이런 증명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는 모든 죄의 부채를 자신의 생명으로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도 보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의 약속도 보았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새 언약도 예수님의 못 박힌 손으로 도장을 찍으신 테텔레스타이의 도장으로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이 위로부터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의 집으로 당당히 들어 걸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벽돌을 쌓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선포된 테텔레스타이의 선언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집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제 종이 위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을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거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버려 주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패배자로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손에 쥐고 그분의 약속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승리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외침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죄는 씻겼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었다.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그 순종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선포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수치가 다 값을 치루었으니 이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에 쓴 잔을 마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승리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 고난주간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의 사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